오늘은 4월 19일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13절부터 읽을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거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첩들을 둬요. 그리고 자녀들 또 많이 낳게 되는데 여기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11명을 더 낳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들을 많이 낳는 것은 번성의 증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더 번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놀라운 게 거기서 낳은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포함되어 있어요. 첩에서 나온 아들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현재 다윗의 나라의 강성함도 인도하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에도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이 솔로몬을 통하여 또 그 나라를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현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미래에도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때에 우리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현재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다 진을 쳤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있을 때 7년 6개월 정도까지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통일된 왕국의 왕이 다윗이 된 거잖아요. 가만 놔둘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자, 내부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쟁이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전쟁이 벌어져.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져. 악한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언제나 고난이 몰려오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언제나 하던 일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므로 고난이고 인생에게는 언제나 전쟁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거예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올라가리까? 싸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봐요.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싸워라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약속을 듣고 다윗은 전쟁을 치러요. 사울은 다윗과 정반대예요.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자기의 군대를 먼저 모았고요. 그리고 군대의 수를 받고요. 그리고 싸웠어요. 다윗은 군대의 수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먼저 묻고 먼저 허락받고 싸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이야말로 축복된 삶입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쟁을 치렀는데 금방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표현을 하자면 바알보라심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를 때 물을 촥 손으로 치면 흩어지지 않습니까? 물 흩어뜨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탁 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손쉽게 이겼다라는 뜻으로 바알보라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손쉽게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는 표현 전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쉽게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힘든 일이 벌어져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손쉽게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르바임 골짜기로. 이번에 또 물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아라. 전면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요 전략을 정확히 얘기해요.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에 너희들은 숨어 있어라.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리거든 블레셋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공격해라. 하나님이요 아주 자세하게 전략적으로 작전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울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고 계셔요. 결국 다윗은 그 말씀대로 했더니 아주 또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말해주고요, 그 사람이 또 의지하면 또 말해주고요, 그 사람이 또 말해주면 더 자세하게 말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중요한 건 내가 문제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척이 아니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내 맘대로 하고, 이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사생결단하여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